네, 이쪽에는 휴지가 없어가지고 휴지를 주시겠어요? 네, 네, 주시. 콧물이 코피처럼 쏟아지네요. 그리고 배도라지 청 하나만 잠깐 먹고 가겠습니다. 다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오늘은 이제 육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 요 챕터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소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부족하죠. 또 그래서 복음은 뭐 이야기합니까? 왜 보내셨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는가? 우리를 대신한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리고 또 복음은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기쁜 소식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어떤 요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근데 여기서 물론 저도 되게 간과했던 내용인데 우리 여전도 회원분들하고 나눌 때는 이 내용을 제가 언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화목제물이라는 표현을 이 책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화목제물이 되셨다. 속죄제물이 되셨다라고 하지 않고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책을 지금까지 살펴보시면서 좀 이렇게 좀 발견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제가 지난 화요일 날에 이제 수업 듣는 내용들 가운데 이제 언급이 되었었어요. 그 지난주였나 이번 주였나 어쨌든 그 성경신학 책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6월 제사 때 6월절 때 이제 어린 양을 잡잖아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 제사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제사라고 봤을 때 6월절 그 제사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그거를 어떤 제사라고 봐야 되느냐? 물론 이제 나중에 아직 그 제사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말씀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제사가 어떤 제사다라고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굳이 우리가 그 제사의 성격을 분류해 봤을 때 그 6월절에 어린 양 죽였던 그 제사는 어떤 제사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제사였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보스 선생님이 그 성경신학 책에다 써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하고 계세요. 근데 성도님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그 6월절 그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예표하는 예수님의 어린 양의 그 죽으심을 예표하는 6월절의 제사는 어떤 제사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기 이제 답이 나와 아시겠지만 화목제다. 그것은 화목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보스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게 뭐냐면 속죄제는 먹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제물을. 근데 화목제는 먹는다. 그 제물을. 먹는다라는 행위가 거기에 포함돼서 6월절 제사는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함께 먹는 행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분류하자면 화목제로 보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6월절의 그 화목 제사적인 측면을 어디까지 이제 끌어와서 적용을 하고 있냐면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도 그래서 그 화목제적인 성격으로 봅니다. 오늘 우리 말씀해 보시면 11절 말씀에 뭐라고 했죠?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뵙고 거기서 먹고 마셨다라고 1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보스 선생님은 그 6월절 제사의 연장선상에서의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완성이다라고 이렇게 그것을 다 묶어서 연결지어서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화목해 하실 것이다라는 그 예표적인 의미가 결국에는 유월절 제사 담겨 있고, 그 모세와의 언약을 체결하시는 그 종주권 언약의 자리에서도 그런 의미가 거기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데는 필연적으로 그냥 죄의 대속의 어떤 의미, 그러니까 죄가 속하여졌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을 짓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만의 의미가 담겨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와 언약 체결을 통해서, 그리고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에는 무엇이 전제되어져 있냐, 무엇이 거기에 함께 언급되어져 있냐면 먹고 마시는 것이 함께 언급이 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누리는 것, 즐기는 것, 만끽하는 것, 이런 의미가 항상 함께 담겨져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1문답에서도 우리의 제일 가는 목적이 뭐다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성취된 우리의 은혜이고, 우리가 이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화목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신앙의 삶에서 구원, 참된 믿음, 참된 하나님 나라 백성,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어떤 모습들이 수반되어,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기는 것이 함께 수반돼야 돼요. 기쁨이 수반돼야 됩니다. 근데 신앙의 삶에 기쁨이 없다, 즐거움이 없다, 평안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참된 믿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즐거움, 누림, 만끽함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먹어라, 마셔라, 이건 필연적인 거고 되게 뭐랄까요, 당위적인 모습 가운데 속하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의 어떤,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요소가 아니라 반드시 그래야지만 되는 필수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다라는 것을 이 화목제물이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막 목줄에 어떤 매여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도살장 끌려가는 양과 같은 어떤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사실 합당치 않다. 그리고 그런 삶이야말로 정말로 비참하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고작 그런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영광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 고작 그런 신앙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으로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누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누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오늘 이 내용들을 통해서 나눌 텐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기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 아까도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모세 언약에서의 조건적인 어떤 조건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것의 예표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결국 그것도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가 되어진다. 그 조건적인 율법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의롭고 온전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 죄의 책임을 짓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 살게 되고 여김받게 되고 참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를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것조차도 누구를 통해 성취가 되어지고 만족되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어지고 만족되어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처럼 온전함이 기준입니다. 그렇기에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거나 그저 몇 가지 선행을 한다라고 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죄만 더 커지게 되는 게 우리의 본질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로마 카톨릭이죠. 그래서 그들은 날이 갈수록 계속 죄만 커져가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대로 성당을 다니는 사람들한테 붙잡고 물어보면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누구나가 다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들이 자각하니까 내가 죄인인 거를. 그래서 그들은 보속교리를 이야기하고 면벌부에 대해서 루터의 그 면죄부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 면벌부를 발행을 하고 또 연옥이라는 교리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새롭게 세움으로써 그 인간의 어떤 그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여러 가지 방식들을 고안해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마음의 근본까지 온전한 것을 요구하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대적하는 죄를 범한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아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모든 죄가 사함받는다라고 합니다.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기에 이런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까? 그래서 이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서 구원을 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결론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다 자세히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진리를 풍성하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도록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냥 결론만 말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신비를 차근차근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알 때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우리 3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했을 때 이 자손이라는 것은 곧 이제 예수님과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그 후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너희가 그리스도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받았던 그 유업을 너희들 똑같이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세례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믿음으로 성령님을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교회에서 의식으로 거행하는 물세례는 성령님을 받는 것을 공적으로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오늘날에는 세례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어떤 이 진중함이 없다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최근에 카페에서 글을 하나 봤는데 그 글의 내용이 뭐였냐면 교회에서 자꾸 세례받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직 믿음이 없는데 자꾸 교육자가 또 권사님이 세례받아야 돼. 이번엔 세례받아. 막 이렇게 자꾸 강요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사실 좀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라고 그 선후 관계가 좀 바뀌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초대교회 때만 해도 이제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막 세례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드는 거죠. 이제 성찬에도 참여하고 싶고 교회 어떤 일원으로서의 어떤 그런 하나됨의 어떤 은택들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니까 이제 초대교회 때에는 세례가 이제 교회 회원됨의 어떤 하나의 이제 그 관문이고 절차였기 때문에 근데 초대교회 때에는 쉽게 세례를 주지 않았어요. 그 어떤 믿음의 행실들을 보고 또 분명한 신앙의 고백들을 확인하고 그런 오랜 시간에 걸친 어떤 점검과 확인들을 통해서 그가 세례를 받아도 될지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례를 어떤 세례와 동일하게 거듭남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도 거짓되게 고백하거나 그 마음의 중심에는 헛된 마음, 거짓된 마음들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이제 그러한 어떤 이 신앙 고백의 확증으로서 성령 하나님을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신앙의 고백을 하였다라고 하는 확증으로서의 이 세례를 주며 엄청난 이제 주의들을 기울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고
그냥 막 세례를 주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에서의 세례받는 것이 곧 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세례가 갖는 어떤 성경적인 가치를 좀 생각하면서 세례를 하게 줄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군대에서 뭐 저도 사실 뭐 진중 세례라고 해서 막 진짜 막 1,000명 뭐 몇백 명씩 있는 자리에서 막 세례 주고 막 하는 이런 것들도 하죠. 근데 이제 칼빈 선생님이 기독교 강요에서 그런 세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래도 세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훗날 참된 신앙이 생겼을 때 그것이 결국 유효하게 확증의 의미들을 지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세례를 그때 나 정말 믿음도 없이 세례 받았어, 나 군대에서 그냥 막 세례 받았어,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다시 또 세례를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례를 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막 믿음도 자기 스스로도 막 확신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확신도 없는 사람한테 너 교회 다녔으니까 세례 받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교회가 주도적으로 막 그렇게 강요해서 세례를 주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있습니다. 왜? 그것은 결국 공적으로 교회에서의 그 성령 하나님의 어떤 그 성령 세례를 확증하는 의미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 물 세례는 받지 않고 죽어도 사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거듭남에 어떤 확신이 있고, 또 사람들이 보기에 또 그런 것이,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는 그 사람을 구원받았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아무리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도 그런 참된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는 행위들, 행실들, 어떤 그러한 걸맞는 모습들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사실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음을 좀 기억하셔야지만 돼요. 그래서 필수적인 거는 성령 세례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령 세례는 무엇을 위해서 받는 것입니까? 27절 말씀을 참고로 했을 때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연합되기 위해서 받는 것이다라고 바울 사도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번에 보시면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성령님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받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령 하나님 함께 하는 것은 곧 누구랑 함께 하는 겁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 물리적으로 함께 하는 겁니까? 물리적으로 함께 하지 않습니다. 루터교에서는 물리적으로 함께 한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공제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찬 때 그 떡 가운데 예수님의 살이 진짜로 임한다라고 믿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물리적인 육신은 어디에 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있죠. 거기에만 있어요. 재림 때까지. 그치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물리적인 함께함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좀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래 본문을 읽고 성령님으로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어떤 은혜를 누리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26절 말씀, 마지막 16절에서 13절, 16장 13절만 함께 같이 읽을까요? 요한복음 마지막 뒷부분에 있는 거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래서 결국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진리의 영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게 되면 무엇을 알게 되는지,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냐면, 첫째로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의 가치가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하신 바가 또한 믿어지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지게 될 때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합하여지는, 연합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때에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 가치가 무엇인지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수천 년 전에, 2000년 전에 그 골고다에서 있었던 그 십자가 대속의 사건이 삶 가운데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뭡니까? 결국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 계속 제가 설교 때도 두 가지 말씀드렸죠. 한 가지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수동적인 순종. 뭐였죠? 우리의 죄. 우리가 죽고 지옥에 가야 되는 사망 형벌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확신이 생기게 되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에서 같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존전 앞에서도 하나님을 배웠어도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누리고 만끽하며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의와 의인으로 여김받고 생명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가 깨달아지고 그로 말미암는 내 것이 되었다. 우리의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성령님을 받은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이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 이 옷 입는 비유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겠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우리의 내면은 어떻게 되냐? 옷을 입는다라는 건 뭐예요? 옷을 입으면 옷 안에 있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자꾸 이야기하면 누군가의 이제 프라이버시에 문제가 있으니까 엄청 안 씻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옷만 새 옷을 입어요, 맨날. 그러면 새 옷을 입으면 그냥 그 안에 있는 몸이 안 씻어도 막 저절로 옷이 새 거니까는 깨끗해집니까? 그렇지 않죠. 옷 입는다는 것은 내면적인 본질적 변화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서 의화라고 이야기하죠. 로마에서는 완전하게 의로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로워진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믿는 겁니까? 우리는 칭의와 성화를 구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지, 우리의 내면까지가 완전하게 깨끗하여지고 새로워지고 완전히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이후에도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된 이후에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이후에도 그 내면은 어떻다? 여전히 죄된 본성들을 안고 살아간다라는 의미들을 담고 있겠죠.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가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의미 또한도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 말들을 쓰죠. 자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어떤 옷차림이 또 그 사람을 그렇게 제가 예전에 어떤 그런 경과를 봤는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착용하고 있는 옷차림이나 이런 것이 사람에게 그 태도에 어떤 영향들을 미치는가라는 것을 누가 연구했었어요. 근데 그거에서 한 예로 제시된 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다들 예비군 받아보셨죠?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도 예비군복만 입으면 막 사람들이 뭔가 좀 그 예비군스러운 모습을 나타내 보이게 된다. 막 이런 연구 결과를 이야기하면서 그 옷차림이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 주는 영향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그 내용의 어떤 거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이제 그런 예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옷에 또한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접붙임받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영향을 공급받으며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들이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라고 표현했을 때 우리 내면적인 변화, 즉각적인 내면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그 입혀진 옷에 걸맞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가는 점진적인 성화의 은혜들 또한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 부어주심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내면 가운데서 발현되어지게 된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신자는 성령님을 받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약속된 것이며 예수님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옆에 있는 말씀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님을 받는 것을 세례받는다라고 표현합니다. 물을 붓거나 뿌리거나 혹은 물속에 잠기게 하는 방식의 세례의 의식은 성령님으로 인해서 죄가 깨끗해지고 사해지는 것을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례 의식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성령님으로 인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잘 나타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우리가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물을 찍어서 이렇게 물로 세례를 주는 것도 저는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앙하는 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그것도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침례가 맞다, 이렇게 그냥 물로 해서 세례해 주는 게 맞다, 이런 것을 어떤 우열을 논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 과연 그러면 세례받았던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가 다 그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물에 완전히 물을 담아서 세례를 받았을까? 그렇지 않았을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하는 게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그런
는 분명 그와 같은 약식으로 세례를 치렀을 것이다. 세례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여건이 되면은 완전 침례를 통해서 세례를 받는 것도 그 자체가 주는 어떤 가시적인 유익들, 얻는 깨달음들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마치 우리가 성찬 때에 눈에 보이는 자리에서 한 덩이의 떡을 떼어서 먹는 것이 주는 시각적인 교육적인 의미가 있는 것처럼 사실 침례를 통해서 세례를 주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대 사회에서는 여건이 많으니까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뭐 어디 가서 강에 빠져 침례 주고 있는 사람들 보면서 아유 저 사람들 뭐 저렇게까지 해라고 우리가 좀 이렇게 하거나 그것을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순복음교회에서도 다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에티오피아 갔을 때에는 에티오피아에 있는 교회는 대부분 순복음교회거든요. 펜타코스트 교회인데 강단에 전부 다 이렇게 똑같이 강대상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 하나 이게 있어요. 이 열 수 있는 문 같은 게 있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뭐냐 이거. 그랬더니 그 안에 항아리가 있더라고요. 파묻어 있더라고요. 세례 주는 데예요. 거기서 물로 이렇게 침례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교회들마다 그렇게 항아리를 다 강단 밑에 다 묻어놨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세례는 침례 혹은 세례,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다. 우리가 죄가 사하여졌고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태어났다. 라는 의미들이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이때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것은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을 받는 것은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것입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가 이루신 모든 것을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신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갈라디아서 본문은 두 가지의 표현을 사용해서 묘사하고 있죠.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보여지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그 가치가 어떻다? 영원하다. 제한적이지 않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우리를 보시는 바는 어떻게 보신다? 우리를 통시적으로 보시는데 그 통시적으로 보시는 그 겉에서의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은 뭐만 보여진다?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보여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까지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의 지을 모든 죄도 다 무엇에 가려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에 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의인이라고 보여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신 바대로의 삶이 될 수밖에 없고, 설령 옛 본성 남아있는 잔존하는 그 옛 습성들로 말미암아서 여전히 죄에 노출되어지고 죄를 범하는 삶을 순간순간 살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그 자신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추구하는 방향성은 무엇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바대로의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 성화되어져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구원의 필요이 된다. 그래서 성경은 열매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의미 없는 믿음, 가치 없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성경 전체 내용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옷으로 삼아 입은 자들입니다. 즉 우리가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죄인이 그 앞에 서서 그 얼굴을 뵐 수 있다니요. 하나님은 따뜻한 눈길로 우리를 보시며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스러워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아까 에스겔 말씀을 잠깐 봤는데, 에스겔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옆에 박스에 첫 번째 36절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결국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뭐다? 여기서 처음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연합 묶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묶으심을 통해서 나타나 발현되어지는 삶의 모습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똑같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억지로 합니까? 억지로 하셨습니까? 아, 나 진짜 싫어. 나 진짜 이거 율법 지키기 싫어. 막 이렇게 마지못해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는 자는 마지못한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복된 길이고 그것이 당연한 일이고 그것이 생명의 길인 것을 알고 믿고 확신함 가운데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 율법의 말씀 가운데 순종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순종함이 자신에게는 하나의 또한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확증이 되고 징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앞서도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을 통해 아십니까? 내가 거듭났다라는 거. 내가 죽으면 천국 가고 새하늘과 새 땅에 간다라는 거 뭘로 확신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뭘로 확신합니까? 내 믿음입니까? 내 자기 최면이에요? 내 확신이에요? 내가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믿어지는 겁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그 율법의 말씀 가운데 그 율법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합된 자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믿음이, 그 언약적인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 그것은 행함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줄기차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담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이제 이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성령님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한다는 사실을 배웠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를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면 그에 걸맞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합한 후에는 어떤 자들이 됩니까? 고린도전서의 말씀만 로마서 말씀을 함께 보시죠. 로마서 5장 12절 14절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느니라.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어떤 면에서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담이 종속해 하는 자로서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 이래로 태어난 모든 자들이 아담 안에서 다 함께 죄인이 되었던 것처럼 결국에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실체가 오셨을 때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의 모든 이들이 다 뭐가 된다?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여김받게 되고 실제적인 의인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의 모형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서의 생명이라고 번역된 표현과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영이라는 표현이 다른 헬라어 표현이 쓰여졌습니다.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했을 때 이 생명이라는 표현은 푸시케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뒤에 예수님,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 영은 푸뉴마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담은 이 생명, 푸시케라는 단어는 되게 육적인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그런 어떤 육적인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였던 것처럼 마지막 아담은 그런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그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 그에게 속한 자들에게 다 그런 영적인 생명을 불어넣어준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이 이 땅에 육적인 생명을 갖고 태어나게 되었던 것처럼 아담의 뿌리 안에서 그 아담의 생명의 근원 아래에서 쭉 모든 이들이 다 생명을 얻어서 생명으로서 갖고 태어나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 영적인 생명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에게 다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번에 보시면 바빙크나 구딘이나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걸 좀 이따 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은 범죄하였고, 다음 페이지에 아담은 범죄하였고 그로 인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으며 죄의 형벌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을 모든 인류의 대표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 없으시죠, 이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왜 자꾸 대통령을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대통령 때문에 우리가 그 영향 아래서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평하고 없는 거잖아요, 지금. 만약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고 실수하는 게 그냥 그 사람 하나만의 어떤 문제로 끝나는 거면 사실 우리는 그냥 아유 그래 네 임기 동안 네가 알아서 잘 살아라. 뭐 어차피 뭐 때 되면 끝날 거.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 대통령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한테 영향을 미칩니까?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고 성도님 개개인들한테 영향을 미치잖아요. 싫든 좋든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그래서 우리가 막 못 살겠다 바꾸겠다 막 바꾸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아담에게 대표성의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이 아담의 대표성의 원리로 인하여서 아담으로 말미암는 영향권 아래 살아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이 말을 보다가 뭐가 또 생각이 났냐면 우리 성경 공부 때 얘기했는데 유신진화론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면 남전도회 모임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번 학기에 이제 이 학기 수업을 마치면서 이거를 페이퍼를 써야 되거든요. 어떤 한 사람을 잡아가지고 논문을 써야 돼요. 소논문을 써야 되는데 네, 뭐 이 유신진화론의 대표적인 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우종학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서울대 교수이신 분인데 지금도 교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우종학이라는 분이 본인은 이제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유신진화론을 주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고 또 한 분이 이제 김영웅이라는 교수님이 있어요. 이분은 어디 교수님인지 제가 지금 까먹었는데 어쨌든 이 두 분이 되게 이 유신진화론에서는 양대 축입니다. 네, 어쨌든 요 분들을 좀 하나 책을 갖고 우종학이라는 분은 쓴 책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 책 하나를 잡아서 소논문을 쓸까 지금 고민 중에 있긴 한데 제가 나중에 요거 관련해서 하루 날 잡든지 한 며칠 이렇게 잡아서 특강을 한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퍼를 쓰고 나서. 근데 유신진화론의 핵심 요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유신진화론의 갈래들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가장 핵심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빅뱅 때만 하나님이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빅뱅 때만. 그리고 빅뱅 이후에는 뭘 통해서 지금까지 왔다? 그 진화론의 이론의 근거에서 지금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의 핵심은 뭡니까? 자연선택과 돌연변입니다. 더해서 신다윈주의까지 이야기하자면 유전학까지, DNA나 유전학적인 요소들까지 감안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진화의 단계가 이루어져서 오늘날 사람까지 왔다. 근데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유신진화론일 수도 있지, 그렇게 믿을 수도 있지 라고 우리가 가볍게 넘어갈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유신진화론이 뭔지도 잘 모르고 뭐 그렇게 믿는 사람은 그렇게 믿을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인류의 대표자로서의 아담이 사라져버립니다. 누구를 아담으로 삼을 거예요? 그 진화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지금까지 영위해 오셨으면 그 첫사람 아담을 누구로 잡아야 됩니까? 그 존재가 있기나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 첫사람 아담을 그래서 이 창세기의 말씀조차도 유신진화론자들은 이 문자적인 아담의 창조라고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되게 상징이라고 보고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뒤에 헤르만 바빙크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토마스 구딘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그러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종속되어서 그 은택들을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어그러지게 되는 것이죠. 교리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요 내용들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아담은 실제적으로 있었던 분명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모든 인류의 대표로 삼으셨다. 그래서 그 둘째 아담이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셨다. 그 예수님도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두 사람을 믿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실제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사셨던 진짜 사람이었던 것처럼 아담이라고 하는 첫사람 아담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와 똑같은 이러한 성정을 지닌 이런 똑같은 육신을 입은 똑같은 지각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근데 이제 유신진화론은 그게 어그러진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 이란 좋은 환경에서 죄된 성향이 없었던 아담은 하나님의 간단한 명령에 쉽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과를 참조해서 아담이 저지른 죄의 본질과 그 결과가 무엇인지 한번 기억하십니까? 이과에서 하도 옛날에 나눴긴 했는데 뭐였죠?
하나님의 주 되심을 거부한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거였잖아요. 그게 아담이 저지른 죄의 본질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은혜로 주어진 모든 것들, 그의 어떤 안식으로서의 주어진 모든 은혜가 다 상실되었다, 박탈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아담은 오실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아담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래의 글을 읽고 이해한 바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바빙 선생님 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직 두 사람이 있어. 그들의 삶과 행한 일들이 인간의 마지막 경계선까지 따라 미쳤고 그들의 영향과 지배 역시 땅끝을 넘어 영원에까지 미치고 있다. 그들은 바로 아담과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이 아담에게 속한 이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친다고요? 땅끝을 넘어서 영원에까지 미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또한도, 그 미친 또한도 땅끝을 넘어 영원에까지 미친다. 이 말씀은 결국 아담에게 속한 자, 옛사람에게 속한 자는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 형벌의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은 영원한 영생의 복락을 누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향력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 가운데 속하게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두 사람이 있어 이 두 사람이 그들의 허리띠에 다른 모든 사람들을 매달고 있다. 옛날 청도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더 뭔가 표현들이 되게 문학적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좀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한 표현이긴 하지만 어쨌든 허리에 매달고 있다. 네. 하나님은 언제나 머리와 대표자를 통해서 인류를 다루어오셨다. 언제나. 인류의 전체 이야기는 아담으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와 그리스도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로 요약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알 수 있습니까? 피조물 된 인간은 필연적으로 어딘가에는 종속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함의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려서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 외에는 스스로 있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은 나는 자존하는 존재이고 나 외의 모든 존재는 다 의존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의 피조물은 무엇인가에 종속되고 의존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바빙 선생님이나 구딘 선생님이나 로이 존스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그 둘이 누구다? 옛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다. 인간은 이 둘 중에 하나에 종속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결국 그리스도에게 그 허락된 모든 은택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번에 보시면 원래 아담 안에 있었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성령님의 역사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아담 안에 있을 때 아담의 죄와 타락과 죽음에 참여했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모든 이전의 삶에서 벗어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설명을 해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말씀드렸을 때 뭡니까?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결국 이 구원함이 되었다라는 것은 지식과 이 의로움과 거룩함에 있어서의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누리게 되는 복이 뭡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선지자적인 그 하나님의 뜻을 직접적으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둘째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를 이걸로 보다기보다는 두 번째를 제사장적인 삶으로 보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가운데
세상과 이 땅의 어떤 연결자적인 역할들을 감당하며 살아간다라고 할 수가 있죠. 구별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도, 이 말씀만 통해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입술로만 행하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다? 입술과 행함을 통해서인데, 그 행함은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다라는 것을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건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용하며 그 자신의 삶 또한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타적인 목적을 위해서 선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무엇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고 구별된 삶 가운데.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다음에 두 명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담과 그리스도죠. 아담 안에 있으면 아담의 범죄와 부패 그리고 죄의 형벌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과 의로운 삶과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두 명의 머리와 대표자를 통해서 인류를 다루어 오셨습니다. 지금도 예외가 아니죠. 그래서 나는 옛사람 아담에 속한 자인지 새사람 마지막 사람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에게 속한 자인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는 과연 그 삶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에 어떤 발현되어지는 모습들이 있는가? 그러니까 살고 살지 않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물론 살면 좋죠. 예수님처럼 살면 좋죠.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냐 없냐,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느냐 안 가느냐, 그 발현되어지는 모습보다 그 동기와 목적이 과연 정말로 그런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냐 아니냐를 지금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정말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살고자 애쓰는데 옛 습성과 본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마음도 사실은 없는데 그냥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거의 차이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미 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심겨졌고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그 자신의 삶이 아닌 그리스도의 삶인 것을 그가 인지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그냥 지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런 언약적인 믿음, 완전한 그것을 수긍하고 수용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낼 수 있어야지만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가 겸손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렇게 살고자 하지만 살 수 없는 자신을 매일같이 발견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며 회개하며 그렇게 부단한 노력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덕목 가운데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선한 삶을 외적으로 발현되어지는 선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성화의 정도에 따라서 마음에만 품고 있고 행함으로는 발현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는 자들은 필연적으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는 자들은. 마음이 없으면 겸손하지 않죠. 그러고자 하는 마음도 없으면 겸손할 수가 없죠.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음 페이지. 하나님이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믿음을 통로로 삼으셔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십니다. 이전에, 그러니까 합하여져 가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합하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이전에 아담 안에 거하던 자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구원의 공로와 성취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누리게 하여 가신다. 그것을 은택들을 만끽하게 하여 가신다. 점진성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의 회심과 구원과 거듭남이라고 하는 건 단번의 역사예요. 이미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주어지고 마음이 심겨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그 자체가 어떤 효력이 있거나 믿음이란 행위가 하나의 공로로 하나님께 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종교적 열심과 선행조차도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데 그저 수동적으로 받는 것에 불과한 믿음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자기의 행위를 붙잡지 않고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이 제시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를 받으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에 대해서 대열이문답 72문답의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보도록 할게요. 72문답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의롭게 하는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열이문답 72문답에 제가 그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롭게 하는 믿음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로써 죄인은 자신의 죄와 자신의 비참을 그리고 자신의 상실된 상태로부터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과 다른 모든 피조물에게 전혀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복음이 약속하는 진리에 동의할 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을 만한 의인으로 간주되고 용납되기 위하여 복음에 제시된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지한다, 동의한다 라고 하는 것은 다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 표현이냐면 행함이 전제되어져 있는 표현이다라는 것을 꼭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내어 맡겨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의를 의지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 언약적인 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약속하신 바를 신뢰하고 그 의로운 삶을 확신하며 그것이 유익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며 그 말씀, 계명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나의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 마음 가운데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시 여기서 그 내용들을 전제로 하고 보시면 하나님은 오히려 자기 행위를 붙잡지 않고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이 제시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그분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믿을 때 나타나는 은혜요.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누리게 되는 영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애매해서 요거까지 마지막까지 나누도록 할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것은 생각할수록 대단한 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한다는 게 사실 뭐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우리는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복음을 잘 압니다. 이러한 복음을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진리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성령님으로 그리스도와 합할 때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는 것입니까? 네, 1번에 보시면 요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볼게요. 1번에 보시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것은 그분의 것을 값없이 선물로 받고 마음껏 누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 문제의 해결입니다. 아래의 그림을 참고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관점에서 설명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설교 때도 언급했고 뭐 수도 없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그림을 잘 아시겠죠? 뭡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도님들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로. 그래서 이것을 위대한 교환, 더 그레이트 익스체인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이중전가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하나의 전가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로 이렇게 전가되어진 것만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취하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졌다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2번에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받는 것에 참여한다. 그 유업에 참여한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분 안에 거할 때 받게 되는 유업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기업에 대해서 예고문 씨가 나눴는데 아래에 글을 읽고 함께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유업, 요 빨간 글씨 한번 같이 읽도록 할게요. 여기서 유업, 곧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다. 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은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다. 믿는 모든 자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되어 그리스도가 받는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유업, 이 기업은 뭐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바울사도가 이 부분을 명쾌하게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나라는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선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런 실제적인 어떤 장소, 나라일 수 있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 주권을 순응하며 거기에 순복하며 그것을 선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하는 곳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통치가 있고 그 통치에 대한 기꺼이 자발적인 순종함의 모습이 필연적으로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지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었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그러한 순복함의 은혜, 그 우리에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요거는 좀 설명하면 사족이 되는 것 같아서 어쨌든 요대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3번에 보시면 그리스도와 합할 때 누리는 복 중에 반드시 알아야 될 복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혹은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방향과 능력을 가진 새로운 공동체 곧 교회가 탄생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향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원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했을 때 제가 몇 주 전에 설교 때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하는 그 의미 자체 가운데 어떤 성향이 내포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타적인 성향이 내포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성삼위 하나님은 다 자기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성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만 알고 성자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만 알고 성령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만 아는 그런 존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있는 절대적으로 이타적인 성향을 지닌 존재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 가운데에는 여러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속성대로 창조하셨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지만 거기에는 또 필연적으로 함께 거기에 이타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대할 때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한 몸과 같이 여길 수 있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봤으니까. 근데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후에 그 하나님의 그 이타적인 속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를 부끄러워하고 서로에 대해서 뭘 치게 된 겁니까? 그 서로의 몸을 가렸다라는 게 뭡니까? 최소한의 그 가림막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장벽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서로 간의 관계 가운데. 근데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성삼위 하나님과 같은 이타적인 존재로 바꾸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그리고 그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그래서 그러한 공동체 안에서의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현실로서 예표적인 의미로서 우리에게 그래서 무엇을 주신 겁니까? 교회를 주신 거죠. 교회를.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의 삶을 통해서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며 사랑의 대상을 진정 사랑하며 또한 그 자신도 서로의 사랑을 받으며 그렇게 한 몸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첫째로는 뭐 그리스도의 연합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며 하나님 나라로서의 하나님 나라에 약속되어진 모든 유업도 은혜를 복을 다 누리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현실로서의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의 그 이타성을 회복하여져 가며 그 이타성의 회복으로 말미암는 참된 사랑을 다른 그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교회 안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그 참된 사랑, 하나 되는 사랑, 정말 한 생명으로 여기는 그 사랑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더 온전히 누리게 하시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곳입니까? 저기 뒤에서 잠깐 이야기하겠지만, 그래서 이정규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우스갯소리지만 새가족반 책에서 교회 안에 속해 있기만 하면 자기는 사랑하지 않아도 최소한 사랑은 받을 수 있지 않냐, 얼마나 좋은 곳이냐 교회가, 이렇게 이정규 목사님이 그 새가족반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본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믿는 우리가 왜 그렇게 큰 은혜를 누리며 복된 삶을 사는지를 설명하는 핵심 개념입니다. 우리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것, 그리스도의 모든 영적 자질로 날마다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성숙하여져 가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돕고 사랑함으로써 천국의 복,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것, 그리스도가 지금 누리는 부활 영광과 완전한 삶을 우리도 갖게 될 것이다라는 소망 등, 이 모든 것은 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과 어떤 개념 하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다. 이미는 공간적인 개념이고 아직은 시간적인 개념 하에서 이해해야 되는 개념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송영주 교수님께서 보스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공간적으로 우리는 이미 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했습니다. 하나님 통치는 임했어요. 근데 그 극치가 어디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창구이고 통로입니다. 근데도 참 안타깝게 교회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맨날 소송 걸고, 뭐 네가 좋았네, 내가 잘했네, 그리고 서로를 막 몰아내고, 이런 모습이 교회 가운데 발현되어진다라는 게 얼마나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교회 안에서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던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개념을,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얼마나 개인적으로 성도들에게 가르쳐온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은 절대로 개인적일 수 없어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개념과 이기적이라는 것은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는 개념입니다. 근데도 오늘날의 교회 안에는 이기적인 신자들이 너무 많죠. 이게 참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날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일을 말하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합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만 합한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그 그리스도 안에 자기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성령님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분의 모든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어야말로 우리 인생의 대전환점입니다. 이전에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을 수 있다 하더라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복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자들입니다. 왜 이미 복을 다 받았다고 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그 이미 주어진 은혜를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인지하게 하시는 것이 구원의 은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 모든 것이 다 맨 마지막 줄 윗줄에 있는 죄사함부터의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 그리스도의 것은 우리의 것이다.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럼 우리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교회가 되었다. 요 아래 단락에 있는 내용들을 좀 곱씹어서 몇 번이고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교회가 되었다.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 분열하여서 서로 싸우던 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한 몸이 되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부터 사랑받는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 천국이다. 그리고 그 천국의 현시가 교회다.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된다. 능력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많이 모이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입니까? 교회 재정 경상비가 막 수십억 수백억 되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정말로 서로를 내 몸과 같이 여기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고 참된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하나님 나라의 현실로서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신자들은 이렇게 살지 못합니까?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그리스도와 합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실 저는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경우가 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합했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살고 싶고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사실 이것도 저는 이영 목사님이 너무 과대평가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과연 그런 마음이라도 있나? 저는 생각을 저는 되게 부정적이라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마음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도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가졌지만 그리스도가 없는 자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룩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닫고 믿어야지만 됩니다. 믿음으로 새 생명이 시작되었으니 계속 믿음으로 새 삶을 살아야지만 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있는 자는 더욱 부하해진다라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비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율법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아직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더 보여져 가고 우리가 이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더 누려가게 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율법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비결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것이 제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꼭 제발 인지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공부해라. 지금 공부할 때다. 공부해야지만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물론 부모들 가운데는 자기가 자식을 통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그렇게 말하는 부모들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정상적인 부모는 그 자식이 잘 살고 자식이 평안하고 자식이 더 남들보다 고생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자식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천국의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이미 하나님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율법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하시는 이유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시간들 속에서 그것을 누리고 만끽하게 하시기 위함이기도 하고 또 여러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케 하시기 위한 의미이기도 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도 하기도 함을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사실 다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제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그게 누구 유익입니까? 그 내 유익이죠. 내 유익.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누구의 유익입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리지만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만 죽을똥살똥 기도하는 것과 교회에 30명이면 30명, 20명이면 20명 그 성도들이 죽을똥살똥 나 하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뭐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정말 강력한 역사하는 힘이 있는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나 혼자 기도하는 건 나 하나의 기도지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를 향한 그 기도는 그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 권면의 말씀은 결국 누구를 위한 말씀입니까? 나를 위한 말씀이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묵상과 적용. 우리는 믿을 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처럼 서 있습니다. 만일 이 진리가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보시겠죠. 우리가 아무리 어떻게 살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우리는 믿을 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아담 안에 있던 자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그분이 누리는 복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어떤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물질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건강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이 복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복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그분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워야지만 됩니다. 스스로 읽고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좋은 교사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날마다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그분의 모든 것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믿는다면 자신의 어떤 면이 달라질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뭡니까?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이 되고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이웃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뭘 사랑하고 뭘 사랑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여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 과가 뭐다? 교회에 대해서 이제 다음 과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현실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좀 시간이 지났지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지, 그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또 살펴보고 생각해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합하여졌다라는 것은 이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조명과 감동케 하심의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를 따라 그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며 본질적으로 회복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바가 이전에는 적으로 그 남 좋은 일인 것처럼 여겼던 그 마음이 변화해져서 그것에 담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확신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코자 하는 마음들이 그 마음 가운데 샘솟게 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회복된 그 형상들로 말미암아서 이전에는 그저 비교의 대상으로만 여겨졌던 이웃들이 이제는 진정 나의 한 몸으로 여겨지고 사랑의 대상으로 여겨지며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이 교회 공동체가 진심으로 나에게 귀하고 가치 있는 곳으로 여겨지며 이 안에서의 삶이 이전처럼 괴로움과 불편함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의 나의 이웃을 향한 사랑과 그 이웃의 나를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비록 부분적이고 제한적일지라도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참 맛과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합된 자로서의 누리게 되는 삶의 은택들이자 그러한 삶의 시간들 속에서 더욱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분명한 확신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견고해져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실제적인 유익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 이 사실을 깨닫고 주님, 언제나 기록된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미 허락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씩 더욱더 우리의 눈에 분명하게 보여지고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발현되어지는 하나님 주시는 선한 마음들로 인하여서 더욱더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열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적어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적어도 사람으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가는 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어서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치가 너무나도 훼손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어서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얼마든지 신앙생활할 수 있고 교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예수 잘 믿고 새하늘과 새 땅에 갈 수 있다라고 믿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진 이 시대 가운데 있지만 주님, 그러한 신앙은 실제로는 존재할 수 없는 모순된 신앙인 것을 기억하고
본질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신앙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고 주님, 이후 또 교회에 대한 가르침들을 나누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회에 대한 바른 인지와 또 그 가치에 대한 바른 자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주님, 남은 시간 또 사랑하는 이들과의 즐거운 교제를 통해 또 그 안에서의 참된 안식과 위로와 또 기쁨들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과 또 배움의 시간들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신 바를 또 이 허락하신 한 주의 삶 가운데 또 열심을 다하여 행하기 위해 또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주일에 만나볼 때에는 조금 더 분명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인지와 자각 가운데 더욱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